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 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친일파를 빼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는 더욱 심했습니다. 일본왕을 신처럼 받들라고 하는 이 신사 참배 명령을 거부했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고 교회 문이 강제적으로 닫혀져야 했습니다. 일본왕을 신처럼 받들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강경하게 일본과 대응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들과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문을 닫히게 할 수 없어서 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 없어서 눈물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본과 타협을 하고 교회를 지켜내셨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황경지 목사님이십니다. 해방이 된 후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본에게 대응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당연히 순교자의 영예를 얻었고 또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분들은 추록 성도라고 해서 순교자와 같은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히게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눈물로 일본과 타협을 하고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은 일본과 타협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해방이 된 후에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황경지 목사님은 89세 때 세계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목사님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에 항거를 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부끄럽지만 일본과 타협을 했던 황경지 목사님 두 분 다 우리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분들입니다. 일본에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한국 교회를 지켜내셨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하셨던 황경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방법이 옳았다 틀렸다라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픈 단면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죽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버티는 것이 어려울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버티는 게 어려울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버티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틴다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이 더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영화라서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 영화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너무나 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 수용소 포로들이 그 수용소의 책임자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저놈 하나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놈 하나 죽이는 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나는 것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버티지 않고 버텨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에 버티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르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으면 또 얼음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같이 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나무들이 추운 겨울을 버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때가 되어 우리 삶 속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맺으려면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버티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버틸 힘이 없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늘 보는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그림의 떡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서점에 가면 요리책 종류가 수십 건 아니 수백 건이 넘습니다. 요리책마다 그 안에 먹음직스러운 그림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림의 떡이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의 떡처럼 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랬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과거의 시간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오빠가 아프다고 주님께 연락을 했을 때 주님께 그때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과거의 시간 속에 가두어 놓아 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과거의 시간에 자신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과거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요. 자,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럴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난답니다. 언제죠? 지금이요. 지금 살아난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죽은 오빠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의 죽은 오빠가 지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을 두고 마르다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번에 마르다는 부활을 먼 미래의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이해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오빠와 내가 함께 있다고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언제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답니다. 과거에 나를 믿었다 하더라도 현재 다시 살아난답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나를 믿는 자들은 미래에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림의 떡과 같은 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던 한 아버지가 기껏 하는 말이 주님, 뭐든지 간에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차게 일을 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견디어 나갑니다. 자,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을 갖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관을 묻는 매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또 동물이 많아서 시체를 동굴에 넣고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는 매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었던 동굴에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러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천사가 옆으로 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오빠 무덤에 가서 오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너희들이 직접 옆으로 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빠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옆으로 굴리라는 말에 마르다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옆으로 옮길 힘이 없어서 마르다를 시키셨을까요? 그러면 왜 마르다에게 오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옆으로 굴리라고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마르다를 동참시켜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오빠가 무덤에서 같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오빠의 무덤으로 데려가셨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옆으로 굴려내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아끼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과 반대로 주님의 일을 동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꼬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돈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관세청이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관세청은 좋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관세청에 다니는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서 자기의 재산을 굴렸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말단 세관원이 아닙니다. 한 지역을 관리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재산은 말단 세관원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나누어 주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돌려주겠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그야말로 쪽박찬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했던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예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았다면 성경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도 않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경제적으로 정말로 가난해졌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삭개오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약속을 지켰고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삭개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청년은 마음에 가득해서 주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도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지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이때 우리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면 이 청년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우리 주님을 따를 믿음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멩이를 옆으로 굴려내는 이 정도의 수고는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 혼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요.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요. 어린 자녀들이 종종 부모님을 돕겠다고 합니다. 의자도 옮기고 책도 옮기고 작은 화분도 옮깁니다. 그러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책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화분을 떨어뜨려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걸립니다. 아이가 자기 몸보다 큰 의자를 끙끙거리고 옮길 때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의자를 슬그머니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의자를 무사히 옮깁니다. 아이는 내가 일을 다 했다고 뿌듯해하지만 그러나 실상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일을 다 해준 겁니다. 이처럼 부모는 시간이 걸려도 아이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로 하여금 일을 마친 후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돌을 굴리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주저앉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은 여러 면에서 다른 사사들보다 많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자들은 자기가 싸워서 이길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귀신같이 합니다. 또 현실주의자들은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잘 압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좁은 문화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미디안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던 기드온은 맞서서 미디안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들보다 큰 일을 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원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기드온이 응답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 아니라 기드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는 일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죽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며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무덤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예수가 도대체 무슨 신기한 일을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일까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얼만큼 채웠는지 기록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강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고난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했기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서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실까요?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린색 속에 떡처럼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기꺼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참 위에 고해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시네. 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영원히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내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살롱하셨네. 영원한 하나님이 지도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 우리 이 사람 분만 더 찬양하죠.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살롱하셨네. 영원한 하나님이 지도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내 것은